다 같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종말로 이렇게 마지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앞부분까지 쭉 설명을 하다가 종말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하니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그 감옥에서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한마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강해라, 주 안에서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라. 그래서 마귀의 괴계 또는 간교한 마귀를 대적해라 할 때 이 괴계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틈에 창을 꽂는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아서 아합 왕이 죽듯이 마귀가 함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빈틈에 창을 꼽는다는 거죠. 아무데나 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에게 빈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빈틈을 보인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그 다음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지금 물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스리고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 르비딤에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일이 이제 사건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이게 해롱해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정면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뒤에 처진 약한 자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칠 때 약한 부분을 치고 빈틈을 노리는 것이지 강한 부분을 공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싸움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헷갈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하는 게, 야, 바알이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게 했냐? 이거를 지금 헷갈려 하고 있었다는 거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들이 결국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재물을 태우는 걸 보고 여호와가 과연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이기는 했었어도 그때뿐이지 여전히 아합 왕의 세력 아래서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렇게 헷갈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지. 나도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한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아. 이러면서 뒤로 홀라당 나자빠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빈틈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시겠어요? 안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그거는 두 번째로 해석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사도 바울을 봐도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매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도 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협을 당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마귀의 괴계, 마귀가 빈틈에다가 창을 꼽는다 했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마귀의 괴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왜? 저도 이렇게 이제 살다가 보면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이걸 먹으면 혈당이 팍 올라가는데 이걸 먹으면 혈압도 올라가는데 이게 참 맛있기는 맛있는데 내가 이걸 먹어서는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 한번 찻집에 갔는데 그 무슨 고구마 라떼인가를 누가 시켜줘가지고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혈당이 팍 올라가 있더라고. 너무 다니까. 그리고 어제도 그 우리 한인수 장로님이랑 같이 이제 찻집에 갔는데 뭐 형님이 이제 차를 사주셨어요. 뭐 식사도 사주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형님이 고구마 라떼를 한 잔 받아갖고 오셨더라고. 내가 맛있는 걸 알아요. 근데 단 것도 알아요. 저거 먹으면 며칠은 단 거 먹지 말고 혈당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손도 안 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맛있고 참 좋은데 내 몸에 안 좋다. 그럼 약간 거리를 두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인가, 가까워질 것인가, 이걸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마귀한테 빈틈을 보이게 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과정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결과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을 보지 말고 결과를 상상해 봐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까워질 것인가 이런 것을 계산을 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어째든지 좋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괴괴를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것까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흉배니까 가슴하고 배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중요하잖아요. 오장이 이 가슴하고 배 안에 다 들었으니까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흉배,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딱 입어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 의의 흉배, 방탄조끼 같은 갑옷이 뭐냐 하면 의라는 거죠. 의의 흉배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중요한 이 오장을 보호해 주냐? 의라는 거죠. 의.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으면서 받은 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걸 꽉 잡으라는 것이. 이거를 가슴에 꽉 잡고 있으면 어떤 화살도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이게 의의 흉배다. 그 다음 이렇게 구원받고 의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것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룩도 있지만 행위도 같이 포함되는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했으니까 그 거룩함은 행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삶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 삶을
의의 길로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항상 담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의가 상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교회 안에 술집에서 이렇게 서빙하던 분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자매들이 교회 가운데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옆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되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고 하니까 그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부끄러운 죄들이 십자가에서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고 1년쯤 지나니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런 직장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신앙에 힘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업하는 게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 힘을 잃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해서 의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죄 가운데 삶을 계속 걸어가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빈틈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옛날처럼 이렇게 살아? 구원받았다는 게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 야, 차라리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냐? 해서 계속 힘을 잃게 만드니까 나중에는 교회 생활을 못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그 의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또 과거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었어요. 현금으로 차비를 다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금을 손에 쥐다가 보니까 삥땅 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자매님이 있어가지고 운전기사가 삥땅 쳐서 자꾸 돈을 나누자고 하니까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계속 할 수 없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두움에 매여 있으면 힘이 없어요. 마귀가 계속 빈틈을 공격하다가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빈틈을 공격해도 중요한 부위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공격해도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어떤 총리가 됐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빈틈을 엿보잖아요.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빈틈을 찾아도 빈틈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걸로 올무를 만들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떳떳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그 여러 이방 총리들이 다니엘의 빈틈을 노렸어요. 왜? 끌어내리려고. 그럼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빈틈을 노려서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여러분들 삶 깊숙한 곳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끌리면 마귀한테 급소를 찔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 신은 유리를 밟아도 괜찮고 못을 밟아도 괜찮고 뭐 뾰족한 돌에 부딪혀도 괜찮고 해서 이 신발은, 이 평안으로 예비된 신발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우리 인생의 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발이 뭐냐 하면 평안, 화평의 복음의 신이다. 복음의 신발이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평안, 이 평안과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첫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게 여러분들의 신발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과 항상 나는 하나다. 나는 화평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항상 화목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항상 화평하다, 화목하다. 요즘 그 자매님 하나님과 사이가 어떠세요? 좋아요. 화평해요.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죠? 예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요즘 여러분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질문하면. 형제님, 요즘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그럼 아니요. 요즘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 화평합니까? 하고 물을 때 내 신앙, 개인의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요즘 참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요즘 가까워, 화평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요즘 하나야. 사이가 참 좋아.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어떤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깊숙한 곳까지 개입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인도의 선교사로 가도 문제가 안 되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오지에서 사역을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신발은 어디를 밟아도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발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여기서는 누리자. 다른 번역으로는 화평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그 공로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로마서 5장 1절 딱 펴놓고 요즘 하나님과 나 사이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관계가 아주 좋다. 지금 깨가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참 화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게 곧 신발이라는 거지. 어디를 가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신발을 신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한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한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당신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고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화목하게 했으니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해서 화목한 직분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화목해 시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발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그래서 또 화평케 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펄펄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 한 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하나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죠. 어디를 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번에 수양회 때도 형제님 한 분이 고모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수양회 중에 자기도 말씀 듣고 싶을 텐데 가가지고 또 고모님 한 분 차에 태우고 또 김제까지 가서 또 고모님 한 분 태우고 와서 또 그 말씀 듣게 하고 또 같이 자고 아침에 또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째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막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줄 믿는다 하는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대쉬해서 이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보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쉽게 그래 내 구원 받을게 이런 게 아니라 아유 저 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 18절 읽었던 본문 말씀
제가 안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하는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설명을 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또 길 가다가 보면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미끄러질 때가 있는데 그 신발은 이 화평케 하는 복음의 신발은 안 미끄러진다는 거지, 영적으로. 그래서 이런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런 오지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는다. 이런 어떤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믿음이 곧 방패다. 화전이라는 것은 불화살이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데 뭘로 막을 거냐? 믿음으로 막아라. 믿음의 방패다. 믿음으로 막아라.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나? 가까워지게 하나? 이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럼 괜찮지. 이게 하나님하고 혹시 나를 멀어지게 하나?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참 좋아 보여도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지게 할 건가? 가까워지게 할 건가? 그 다음,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을 많이 믿잖아요. 이렇게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게 마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방패가 돼가지고 불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심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안나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엄청 실망을 했어요. 진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이 퍼져버리더라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 이 대학교에 다시는 복음 전하러 안 온다.
그러면서 실망을 하고, 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신발에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그 교문 나오면서 먼지 다 털고, 뭐 다 털어도 뭐 바닥이 전부가 먼지인데 다 털고 나왔어요. 근데 속에서, 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야. 너 요한복음 15장 몰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잖아. 그럼 포도나무가 뭐야? 예수님이고 약속의 말씀이야. 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힐 거야. 근데 너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했잖아. 그 먼지 털다가 말고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았군요.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지나 안 맺어지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마음을 바꾸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큰 실망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뻔했는데 말씀이 나를 딱 막아준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마음에서 실망이 다 도망가고 평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쐈는데, 불화살이 거의 내 코끝에까지 왔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불화살을 딱 막아주어서 마음의 상처가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형편이 와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사람은 생겼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화살이 내 코끝에까지 왔는데 아이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은데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방패가 되어서 그 불화살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막았던 게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딱 맞고, 두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세 번째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말씀으로 다 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상처 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 이게 아니라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 말씀대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니까 나는 악한 자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줄 믿는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그게 믿음이 곧 방패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를 능히 감당하겠다. 산책 가는데 그 녹록길에 저 앞에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 주인도 없고 끈도 없고 개가 한 마리 딱 있더라고.
그 내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저 개 덩치로 봐서는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것 같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갈 때마다 저거 덤비면 약간 버겁겠는데?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막 집채만한 게 나타나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근데 저거는 뭐 물려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고 발로 차면 깨갱거리겠네. 이렇게 이제 딱 계산이 됐는데 좀 성가시기는 하지만 그냥 태연하게 한번 지나가 보자 하고 이제 딱 이렇게 지나가면 걔도 그냥 뭐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저거 괜찮겠다. 저건 좀 부담스럽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저 문제는 좀 버거워 보이기는 한데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럼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럼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형편을 부딪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그럼 그게 방패가 돼가지고 믿음대로 그 시험이 나를 해치지를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팽개치겠냐? 너를 이렇게 내버리시겠느냐?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떠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방패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라.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두움을 밀어내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대처해서 형편을 이겨라.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는 거 있죠. 그 머리에 군인들이 쓰는 철모,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일단 보호해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다. 여기서 구원은 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홀연히 변화돼서 휴거될 때 그때 몸의 구원인데 이 두 가지 구원을 항상 머리에 쓰고 다녀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죽음이 찾아와도 나 곧 부활할 거야. 죽음을 이기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거야. 나 곧 부활할 거야. 이걸 머리에 항상 쓰고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죽여라. 그럼 나는 이 순간 주님 품에 안긴다. 나 죽는 거 겁나지 않다. 당신 나 죽이면 나는 순교한다.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한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딨냐.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구원의 투구다. 이걸 쓰고 있으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일이 없는 거지. 딱 쓰고 있으니까. 우리
철모는 이만큼인데 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그 철모는 눈만 내놓고 코까지 다 가리고 입도 다 가리는 이런 철모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니까 우리의 머리에 상처를 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쇠로 그냥 덮었으니까. 이거는 곧 구원을 가리킨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몸까지 구원을 받을 거야. 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어느 날 내 몸이 바뀔 거야. 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의 투구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이잖아요. 이 몸이 변할 거다.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거다 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투구 속에 그래 나는 죽어도 그냥 몸이 잠깐 잠드는 것이지 나는 죽는 게 아니야. 나는 잠드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냥 잠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거야. 그때 깨어 일어나실 거야. 죽은 게 아니야. 자, 이런 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거죠. 소망의 투구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왕된 자는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옆에 두고 평생을 들고 읽어서 형제들 가운데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하게 해라.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옆에 놓고 평생 읽어라.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거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 다 왕이잖아요. 마땅히 영적으로 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고 있어야 하루하루 생활하는 동안에 상처를 받지 않고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져라. 그동안은 방패, 이런 것들은 갑옷, 이런 것들은 방어용인데 이 검은 공격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시험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대적자를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저도 감사한 게 수요일 줌 예배 때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말씀할 때 그냥 뭐 한번 읽고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다시피 이제 할 때에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른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뭐 별로 의미가 없나? 그동안 배부르게 잘 먹었는데. 근데 이제 그 표현은 목자가 양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목축업을 했으니까 자기가 양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럼 양은 지 고집이 있어요. 지 고집이 있어. 근데 결국은 누구 뜻을 따라서 양이 길을 갑니까? 목자의 뜻을 따라서 길을 간단 말이에요. 양 고집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곱도 고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지. 근데 인생을 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르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지. 그거를 느낀 거 아니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건 자기가 양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근데 그게 보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믿음으로 채워주고 여러분들 마음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 공격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해서 그 말씀을 가져라. 그 말씀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이걸 꺼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전달해 주어라.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서 항상 힘써라. 자, 이렇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신앙생활 하기 편해. 그냥 막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뭐 읽고 싶을 때 읽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할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좀 준비하고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산책 가듯이 그냥 뭐 입던 옷 덜렁 이렇게 입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빈틈에다가 창을 꽂으려고 준비하고 애를 쓰니까 우리도 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빈틈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지난주에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빈틈이 뭔가 해서 여기서 빈틈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빈틈이 결국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전신갑주에 대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부요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은혜로운 말씀들은 좀 적어 놓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